우리 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절이라 우리 가족들이 다 다른 데로 이제 가시는 줄 알았는데 또 오늘 이렇게 여러 우리 식구들 오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우리 정영봉 사모님 가정 저희 지역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우리 하늘 가는 길동으로 우리 믿음의 추억들 여기 오셔서 많이 쌓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섬기고 또 만나는 그런 경험들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얼마 전부터 그 교회 주소록에 핸드폰 번호가 사라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요즘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핸드폰 번호를 잘 수록을 안 한다 그러네요. 그런 그 전화번호부에.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상은 이미 구글에 다 털렸다. 예.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또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뭐 카톡 이런 걸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데,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이 올린 그 간단한 정보하고 그 다음에 사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글들 이렇게 포스팅한 것들만 둘러봐도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고 고향이 어디고 그 다음에 또 정치적으로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어디 여행 갔고 최근에 누구 만났는지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젊은 사람들만 신상이 노출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의 개인 정보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또 어떤 그 기업의 상업적인 그 용도로 많이 공유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내 정보가 스팸이라든가 아니면 피싱 이런 것들에 사용되고 있어요. 어떤 때는 뜬금없이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지 싶을 정도로 엉뚱한 데서 이렇게 나를 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전화가 올 때가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여기 집 바깥만 나가도 곳곳에 부착되어 있는 그 감시 카메라 혹은 CCTV들이 이제 보입니다. 우리가 그 RFID라 그래가지고 그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그러니까 전자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방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에서 정보들을 갖다가 이렇게 디텍트하는 그런 장치들이 이제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안면인식 기술이 계속 발달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신기술들로 인해서 감시 산업이 점점 더 성장세를 타고 있습니다. 명분은 물론 좋아요. 이민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시위를 진압하고 또 테러를 방지하고, 특별히 우리 소득 결산할 때 연말정산할 때 이제 환급을 위해서 세금 환급을 위해서 이렇게 편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명분하에서 이런 이 정보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역으로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그 올무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워요. 안전이라는 이유로 또 편리라는 구실로 24시간 동안 이 통제 도구가 우리를 계속 관찰을 하면서 때로는 인권을 침해하기도 하고 지독한 그 간섭과 또 방해로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책도 있답니다. 벌거벗고 한국에서 살아남기. 우리 한국이 인터넷이 세계적으로 제일 빠르잖아요. 속도가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 망이 아주 안 뻗친 데가 없어요. 촘촘한 그 감시 그물 속에 우리가 마치 갇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벌거벗은 그 몸으로 우리가 다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관찰되고 있어요. 우리의 이 핸드폰이라든가
또 교통카드, 신용카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그 동선들을 다 전부 다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감시가 제도적이고 또 체계화되었다는 그런 그 사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그 신상과 행동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마저도 이것이 들여다보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진짜 획기적이면서도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 구글하고 현대하고 이렇게 이제 콜라보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주인의 생각까지 파악하는 그런 차가 이제 나오려고 한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 라디오를 잘 들어봤더니 내가 뭐 어떤 바이어하고 세종로에서 10일 후에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 내용을 통화 내용을 차가 다 정보를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분석하고 조합을 해가지고 10일 후에 운전자가 이제 차에 이렇게 딱 앉으면은 또 자기 운전자인지도 이게 디텍트가 다 되겠죠. 10일 후에 운전자가 이제 그 좌석에 딱 앉으면은 이 10일 전에 녹화된 그 내용을 가지고 자동차가 뭡니까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을 자동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쪽으로 운전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요즘 뭐 손 운전대에서 손 떼도 차가 안전하게 가지 않습니까? 그죠? 참 이 복잡하고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어떤 그 경향들을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가 세상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는 그 감시하는 눈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기보다는 그 감시 카메라 위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내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말씀하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의 조리개, 믿음의 조리개를 좌우로 돌려가면서 초점을 맞춰 일치시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초점을 흐리게 하는 세상의 무익한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떠나서 온 땅의 감찰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139편 이 정말 제가 좋아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만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전체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소개해 주는 장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우리를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에 비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신론이 존재하고 또 범신론 사상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추상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분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그분의 영원하심, 무한하심 그리고 그 초월성을 강조한 몇몇 단어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정말 하늘처럼 너무나 높고 아득한 나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하나님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시편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또 읽는다면 우리 가장 가까이 곁에 계시면서 현실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알고 또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이 시편 기자가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 139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에 관한 한 영원하시고 공간에 관한 한 광대하시고 지식에 관한 한 전지하시고 능력에 관한 한 전능하시고 존재에 관한 한 편재하시고 도덕에 관한 한 선하시고 관계에 있어서 성실하시고 성품에 있어서 자비로우시고 행하심에 있어서 공의로우시며 신분에 있어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참으로 온전히 완전하고 한계가 없으신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하게 표현된 시가 바로 이 시편 139편인데 오늘 제가 1절부터 3절에 있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다시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거수일투족 만사를 갖다가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감찰하시는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놀랍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은 모든 것이 다 된 줄로 그렇게 알고 불의와 불법과 또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갖다가 더욱 대담하고 완악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옛날에 그 어린이 교사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많이 가르쳐주며 불렀던 노래가 있죠. 조심해서 보아라 작은 눈, 조심해서 들어라 작은 귀, 하늘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보시네, 조심해서 보아라 작은 눈.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니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행위의 외면의 동작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즉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라도 다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우리가 모르는 때가 있습니까? 네.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주님은 우리의 의도까지 다 간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앞에 둔 것처럼 그렇게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갖다가 늘 의식하면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던 믿음의 부족 가운데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누굽니까? 요셉이 이집트 경호실 국왕의 그 경호대장이죠. 보디발의 집에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아주 특별한 다양한 시험들을 많이 당했어요. 우상 숭배와 궁정의 사치와 향락과 방탕에 둘러싸여 있었지만은 요셉의 그 원칙에 선 그런 그 충성심과 성실함이 하나님이 마치 자기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드러났던 것입니다.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대를 사려고 욕망으로 자기의 원칙을 감추면서 일탈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으면서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을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면서 그 유혹의 현장을 갖다가 뿌리치고 달아났던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다 보고 듣고 기록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가 범죄하기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또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늘 가르쳐줘야 돼요. 저들이 있는 곳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저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살도록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한 법률이 때로 준엄하다고 하지만은 그것을 범하고도 발각되지 않은 채 무사히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공소시효가 지나면은 미제 사건을 남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순간만 모면하고 사람의 눈을 갖다가 속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만물을 감찰하시는 온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고 생각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무한한 시력을 가지신 우주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가 끼친 가마렉들이 전부 다 하늘책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시의 거리들을 오르내리락 하면서 사람들의 행위를 면밀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념책에 믿음의 말들과 사랑의 행실 그리고 겸비한 정신들을 다 기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실물교훈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들을 주셨는지 거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 재능이라고 하는 달란트, 언어라고 하는 달란트, 그리고 건강과 가마력과 또 힘과 친절한 마음과 애정이라고 하는 달란트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달란트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여호와의 눈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3가지만 보면은 시간이라고 하는 달란트, 우리가 뭐 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남을 도와주고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갖다가 나눠주고 있는지, 또 친절한 말과 행실로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혹 허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시간 사용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많건 적건 간에 우리가 가진 돈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지고 있는지, 또 절약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절약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절약하는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양을 내고 방종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필요를 제공해야 될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내 유익만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 재미있는 달란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달란트가 있나 싶은 달란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교성의 달란트입니다. 사교성의 달란트. 우리 여기 사교성이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사교성의 달란트를 가진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교성의 달란트는 몇 사람에게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그 사교성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거 쉽죠? 그건 본능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사교성의 달란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마음을 밝게 해주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감찰하시고 또 관찰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돌아보시는 그 자비와 긍휼의 눈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신 전능자께서, 전지자께서 우리를 낱낱이 살피고 빈틈없이 알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일거수일투족 나의 행동을 다 지켜보시고 나의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그분이 우리 마음의 좌절과 슬픔으로 가득 차서 때로는 우리가 억지 웃음, 허탈 웃음을 웃을 때가 있습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웃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둔한 혀로 표현된 불완전한 말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서 정말 우리가 괴롭고 답답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동정과 사랑과 애처로운 눈빛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CCTV라든가 무인단속 카메라는 우리가 잘못하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하면서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지만은 어디서나 편지하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하굣길에 1시간 정도 걸어야지 이제 집에 가는데 진눈깨비가 막 내리는 아주 그 찬 겨울 오후였는데 그 군밤장수 아저씨가 밤을 갖다가 이 리어카에서 굽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두세 명이 이 고객들이 이제 화덕에서 나오는 알밤을 갖다가 까먹고 있는데 그 까만 껍질에서 드러나는 그 알밤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든지 이 막 침이 이제 돌고 있는데 한참을 그렇게 서 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제 어깨를 턱 만지면서 아저씨한테 50원짜리를 이렇게 내밀면서 군밤 한 봉지를 싸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군밤이 누구한테로 오는 겁니까? 제 손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꿈만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 6학년 선생님이셨어요. 6학년 선생님. 그 선생님이 저를 한 몇십 분 전부터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근데 나의 필요를 알고 내가 그것을 진짜 먹고 싶어 하는지를 아시고 우리 전교생이 15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학교였거든요. 선생님이 나를 아셨던 모양이에요. 나를 지켜보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군밤을 사주신 거예요. 이렇게 나를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그 선생님 덕분에 제가 참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의 행위 심사를 다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인자한 눈으로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인식하시고 감사하며 생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경험하고 맞닥뜨리는 냉혹한 이 현실과 예기치 않은 그 시험과 위기들 앞에서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될 때라도 하나님은 실제로 임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이제 의인을 향하시는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실 때에 그분께서 자비의 손길을 우리에게 뻗치셔서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때에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향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믿음의 조리개를, 생각의 조리개를 갖다가 맞춰야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능력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시고 우리를 늘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향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